네, 안녕하십니까? 네, 95년 8월 3일에 구원받은 이대순 형제입니다. 이제 하정교회가 자립할 때 그 대강당 앞에서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처음 하정교회 왔는데 정말 아름답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정 이 지역에 가장 빛이 난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봉선은 다녀왔는데 솔직히 여기가 더 떨립니다. 봉선보다 더 떨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으로 절벽에 있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양육받는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도 오직 말씀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더 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2025년 우리가 소원하고 표대로 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첫 대집회로서 2월에 우리 하정교회 성도님께서 준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고 한 입이 떨어져서 많은 영혼이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오직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혹여나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발걸음을 교제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4절. 네, 신약 성경 14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건너뛰어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건너뛰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제목은 이렇게 와 보라입니다. 그런 부제가 있다면 상처에는 신비가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처를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또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그 상처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처를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상처를 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상처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도망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추격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나열하십니다. 상처 입다. 우리가 상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상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상처는 다 존재하죠. 아픔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상을 돌아봐도 우리는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나 일정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는 상처를 입고 또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에 아쉬움과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에 보면 사랑이 많은 곳에 상처가 더 깊게 작용하죠. 사랑을 한다면요, 기쁨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무엇이죠?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와 같은 겁니다. 상처가 많은 곳이 어디죠? 가정이죠. 가장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감사의 반대말은 익숙함이잖아요. 익숙한 곳에 가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 내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툭툭 뱉는 말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골마오르죠. 냄새가 납니다. 그 상처가 썩어지죠. 살이 썩어갑니다. 점점점 번져서 폐혈증같이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인위적인 인내죠. 그러면 신앙적인 인내가 무엇일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서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그 안에서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으면 내 안에 웃음이 사라지죠. 그리고 입맛도 뚫어집니다. 잠도 못 자고 그 가운데 폭력적으로 변하고 결국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이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독선적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하면 나만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샘물이 나오고 우물이 나옵니다. 샘물과 우물은 틀리죠. 우물은 밖에서 유입해오는 물입니다. 그 물은 세상 것들이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잠시 해갈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간 말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겪는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어보겠죠. 그 인생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4절이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직진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요 돌아서 가거나 상종치 아니하였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 아수르부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결국 아수르가 좀 잔인하게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아수르에 종살이하고 또 그 아수르에 있는 귀족들을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근데 유대인 남유다도 솔직히 뭐 깨끗한 건 없지만 너희는 혼혈되어서 진정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한 걸 떠나서 그들을 상종치 않은 거죠. 사회적인 통념이 있고 금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함께 사용하지 않다가 상종하지 않다는 뜻인데 그 민족들이 그렇게 편을 가르고 담을 쌓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쯤에 우물 곁으로 나아오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위해서 직접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신을 찾기 위해서 종교심이 많아서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죠. 내가 외롭고 공고하고 또한 마음에 여기 여인처럼 물을 찾으러 왔어요. 물을 찾으러 온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공허함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인생길 살다 보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처했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문이 무엇이냐면 문이 뭐라 써 있냐면 누구든지라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라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문을 통과하니까 씻겨줍니다. 그리고 엄청 화려한 왕후 신부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떡을 떼면서 정말 즐겁게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원래는 누구든지 문이었지만 돌아가고 보니까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내가 너를 택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상처 많은 여인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여인을 치유하는 과정이 쭉 나야 됩니다. 전도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첫마디입니다. 물 좀 달라.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의아했을 겁니다. 왜 그죠? 유대인은요, 뭐 버러지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질문하는 겁니다. 상종치 않고 통용하지 않는데 그 여인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 여인에 다가왔을 때 그 여자가 톡 뱉는 말이 있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때 시제 통념으로서 금기되었는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이 좀 깜짝 놀랐을 것이죠. 왜요? 상처받은 여자에게 누가 질문한 사람이 있다. 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물 좀 달라 하는 이의 정체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 두 가지를 알았을 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외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결국에는 구원받았을 성령이고요. 물 좀 달라 하는 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죠.
이 요한복음 놀랍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이 전체를 보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7가지 기적도 10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7가지 7대 선언도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절입니다. 31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1절.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결국 2가지가 목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알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분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부부 사이의 모습이죠. 부부가 연애하는 거하고 부부하고 틀리잖아요. 연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하에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공유하지 않죠. 그런데 연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 공용하며 통용하는 것.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틀려집니다.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지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또 그분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를 당신이라 비유했고 주여, 여기서 주여는 그냥 남자를 나타낼 때의 주여입니다. 선지자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메시아, 주라고 진정 표현하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솔직히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의 손에 죽었다. 구속, 리뎀션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그 오묘를 그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그분의 정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 정체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4장 25절이죠.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면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가 그로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을 도대체 무엇이라 표현해서 이 애굽 사람의 그 가나안 자기 민족을 데려오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놀라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자는 이것을 깨닫고 점점점 바뀝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여자가 풀리는 기점이 있죠. 그게 어디냐? 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상처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에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들춰내지 못할 숨기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에 지워버릴 상처를요 하나님께서는 들추시죠. 꼭 수술대의 환부를 칼 메스로 자르는 것 같이 그 여자의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여자도 분명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상처를 가리고 싶었고 또한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 여자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5번째 남편이 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여자에게 6번 남편이 있죠. 그런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한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아도 엄청난 상실감과 상처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께서 1월 첫째 주에 아마 이게 수요 말씀 때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 요한복음 4장 언급하셨죠. 그때가 그 서울중앙교회 대집회 전에 그래서 수요 말씀에 언급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5번째 남편과 이제 산다는 거, 6번째 남편 사는 것은 문란한 여자이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요, 이 여자는 5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왜? 그때 시절에 여자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오직 남자만 버릴 수 있었습니다. 500여 기적의 사건을 봐도요, 여자는 거의 1000대씩 했잖아요. 숫자도 안 세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모세의 이혼 증서가 나오거든요. 왜 이혼 증서가 나왔냐면 남자가요 여자랑 살다가 이 여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버렸냐면 언젠가 그 여자를 쓰임새 있으면 데리고 오려고. 그 다른 여자를 결혼한 것이죠. 남자가요. 그 여자가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을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라는 걸 통해서 이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발한 거였죠. 이 여인은 결국에는 자기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5번이나.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상처가 골마서 이 여인은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에게 핍박받았지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서도 손가락질 받았죠. 저 여자는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어. 문란한 여자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아마 짐승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요,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을 정오해 온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자기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고요. 그 상처를 누가 알아준 줄 한들 그 안에서 끝없는 자기 비판과 공황장애야 우울증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은 엄청 큰 일이죠. 남에게 내가 혹시나 사별을 하든지 젊은 나이에 그래도 상실감이 커서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 여자는 5번이나 버림받은 겁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해답이 있습니다. 뭐죠? 너가 5번째 남편, 6번째 남편, 10번째 남편을 만난들 그 마음의 공허함과 결핍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질 수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회복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결국 공허하고 결핍만 있습니다. 왜 그죠?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들 결핍만 있고 새로운 것을 계속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소유하는 것 때문에 나는 소유의 종이 돼버리죠. 소유와 종이 된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그 허무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울증과 대인 기피와 공황 장애가 많습니까? 노인 독고사도 많지만 청년 고독사가 더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소유하는 것들로 우상이 많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무엇으로 마음에 만족하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혹 내가 좋아하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소유하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혹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상이라 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말씀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여인은 남자를 많이 만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의 모든 만족과 행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절대 이 세상 것들은요, 오히려 공허함과 상처만 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대면할수록 상처만 깊어지고 외로움만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밤에 상처 입은 존재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외로움 때문에 상처 입고 삽니다. 밤마다. 그런데 이 팀켈러라는 신학자가 우리 세상에 있는 우상 3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혼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그게 우상이란 겁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거,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거. 남이 같이 교제할 때는 성경책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결국 그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고요. 결국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 구절이 19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계속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죠. 미래를 아는 거 보니까, 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우리 조상들 20절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문제를 꺼냅니다. 결국 그 여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여자가 상처받고 이것을 회복시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교제 안에 있어도 행복함이 없다. 내가 교제 안에서도 기쁨이 없다. 생각해 봅니다. 내 예배가 문제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항상 가장 기쁘십니까? 저희 자매는 택배 받을 때 가장 기쁘다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교제 안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생각해 봐야겠죠. 언제 기쁠까? 그것이 형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 그 여자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린신 산이죠.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 조건이고 형태고 순서가 문제되는 하나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교회에서 예배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표현하는데, 내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 그런데 그 답이 나오죠. 그 답이 23절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령,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진정,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결국 그 여인에게 채워질 것은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정말 신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영의 작용이 있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머릿속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받고 있고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정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가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과 교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형식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결국 소유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안에서 내가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신령, 진짜 영으로서 작용하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때 성령이 도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진리,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교제 가운데 작은 예수 한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이죠? 농부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죠. 이번 주 수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었죠? 예? 영혼이었습니다. 예, 영혼. 감추인 보화를 보고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기뻐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보화를 숨겨두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밭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죠?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밭에 보화가 다이아몬드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은요,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결국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은요, 이 성육신을 나타낸 것이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분은 자기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밝히 드러내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버리시고 오셨어요. 자기 정사와 권세를. 왜? 그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너무 기뻐한 거예요. 발견한 사람. 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발이 동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흥겹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세상 사람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저 밭 쓸모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저 밭을 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팔았을까? 예수님이시죠. 자기의 전부들을 들여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 때부터 태어났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현현하셔서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 그는 뒤집기도보다는 갓난아이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땠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앞날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공생의 시작 전 그 천한 목수일을 하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능력이 많은데 참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사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뛰어드는데 더 높게 뛰려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그 능력을 감추시고 숨기셨습니다. 왜? 이때를 위함이 결국 본인이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신성 가운데 육체를 함께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못질을 하더라도 그에게 피가 나고 오늘 말씀하여 고나여 우물 곁에 있듯이 그분은 피곤하셨죠. 그러나 그 열심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발견한 순간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못 팔까요? 발견치 못한 겁니다. 왜 내가 헌신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지금 신앙이 고작 이 정도일까요? 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교제 안에 있다 보면 더 깊숙이 발을 내려야 되는데 딱 경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자기 스스로 한정하죠. 왜 그렇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025년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발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한 게 있었습니다. 날마다 인생길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 겁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세상 것들 어느 곳을 채우든지 상처만 더 깊게 들어가고 그 안에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날마다 발견하고 말씀에서 내가 오늘 하루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고 교제간에 발견한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제 얼굴이 보이죠. 각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그 얼굴을 계속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겁니다.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닮아가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화하여 그 희미했던 그 거울에서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 그분을 얻고 발견됨이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을 해고 여기고 모든 것을 유익한 거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유익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있다면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가장 고상하다. 인피니티 밸류라 해서요. 가장 극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라 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모든 헌신과 수고, 내가 포기하는 것들조차도 배설물로 여긴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내가 다 포기했어.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건 나에게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기 위한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가장 먼저 섬기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4장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진정으로, 진리로 그분을 점점점 알아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결국 깨닫는 것이죠. 아는 겁니다. 이 호세아 전체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6장 말씀이잖아요. 호세아 전체가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예배드린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방향이 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집어넣은 건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좋아할 거예요. 이것도 내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겠죠. 내 뜻이 아니라 교회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사람. 그게 진정 제대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를 발견했을 때 깨닫는 게 있죠. 무엇이죠? 말씀에 가까이 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물과 피죠. 예수님의 물과 피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이죠.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 구절이 유명하잖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근본의 원초적인 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때는 질그릇이요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로 한 번씩 이렇게 흔들면요 밑에 그 흙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는 벌품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방의 우고쌈을 당하여도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음 구절이 유명하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내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이 몸에 짊어진다. 로마의 십자가형 다음에 가장 무도한 형벌이 무엇이냐면 죽은 시체를 같이 묶어놓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시체가 썩어갈 때 없는 악취와 그 가운데 처절히 죽어가는 과정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이 몸에 짊어졌다. 고난과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나타나는 게 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반전이죠. 요한복음 4장은 나타냅니다. 우리의 상처가 도망자에서 내가 상처의 치유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계속 바뀌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게 된 겁니다. 신령과 지정으로 예배한 사람, 그 사람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그 상처는 놀라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주십니다. 신앙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로 비유하였습니다. 조개가 흙이 계속 들어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자기가 분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었다. 그 상처가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완전한 재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진주의 크기에 따라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모르죠. 오직 그가 아시는 겁니다. 그 상처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그 여자가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의 변한 점이 있죠. 발견하고 기뻐했고 그가 메시아를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죠. 그 사마리아 자기 동네가 어떻죠? 자기 동네는요. 자기를 버린 곳입니다. 자기를 상처 있게 하고 진승만 또 못하게 여겼던 자기가 피해가는 곳이었죠. 어쩔 수 없는 곳이었고 거기는 내 정을 들기도 하고 기쁨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뀌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들어가서 이 들어가는 게 쉬웠을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여인은 그 안에서 자기가 있는 곳을 향해 사람들이 향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만난 것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잘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갓나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가 6번이나 펼쳐지죠.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없는 것 와중에 여호와로 인하여 이 인하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오직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그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한 그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았다는 등 그 환경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3장 1절부터 그의 기도였죠. 하나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수일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1장부터 본인이 감탄으로 시작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야겠구나 깨달은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잖아요.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양의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생각해보세요. 양은 이제 홀수로 표현했고요. 한 마리 양으로 표현했고, 이리 가운데. 이리는 다수로 표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같이 만나도 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리 가운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죠. 그 가운데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결국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용기가 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죠. 그 여인은 먼저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들어가서 외치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용히 외쳐서는 안 됩니다. 시끄럽게 자주 외치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한 번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를 만났노라고 외쳤을 겁니다. 시끄럽게.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조용히 외쳐서는 안 됩니다. 2월 대집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거운 입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마리아 동네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손가락질 받았던 그 동네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면요, 이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고 관계가 숨길 수 있나요? 절대 숨길 수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다한다는 것은 올인이죠. 다한다는 것은 네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걸 믿고 나아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혹여나 감옥에 있을지라도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사자굴도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문맷돌 5개로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과 그와 같으니.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번째에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타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고 그 넓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친 사람은요, 내 가슴속 깊이 흘러넘쳐서 내 손과 발에 흘러넘칩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죠. 이웃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내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를 위해서 내 기도 때문에 신음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안에서 나만을 위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들고 이웃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외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은 도망자에서, 상처 입은 여자에서 사명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네.
시편 147편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네. 2절. 시편 147편 2절. 시편 147편 2절. 네, 구약성경 9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140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 147편이 이제 바벨론 포로 유수, 그러니까 70년이 차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에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끝나고 페르시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에 돌아왔을 때 뭔가 에덴 동산 같고 기쁜 마음 넘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왔더니 그냥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불평하죠. 괜히 돌아왔다고.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평한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 순종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 솔로몬 성전보다 볼품없게 지었다고 성전을 비난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 상처 많은 70년 동안에 그들이 결국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치료제, 가장 명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계속 이제 14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15절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네, 그 명이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서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오직 치유받는 길은 상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질서와 헌신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지체 없이 실행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네,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이 섬세하게 임하심을 표현하죠.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한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환경을 옮고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이 상처의 가치가 크다는 걸 알아요. 아, 내가 받은 상처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상처가 가치가 깨닫는 것이죠. 제가 이제 화계 수양회 때나 그때 상담하면요, 여러분들 만나거든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불화나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 결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말씀으로서 위로해 준 것도 있지만은요, 놀랍게도 여기 저 옆에 계신 전도인이 상담하면요, 다 치유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 이야기 꺼내요. 본인은 처음부터 고아였고 자기가 그 있는 상처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만 하면요, 그냥 그분은 다 위로받고 갑니다. 그게 무엇이죠? 상처는 놀랍게도 남을 치료하는 재료자가 됩니다. 남을 공감할 수 있죠. 내가 그분의 상처를 다루거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상처를 겪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내가 그냥 그 간증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상처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바뀌는 것이죠.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상처에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제일 와닿는 구절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까닭 없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닭 없이. 욥기서 9장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까닭 없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상처를 주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욥의 마음. 결국 그가 고린도 이제 욥기 2장에 보시면 온전함을 지키다가 결국 그 친구들 때문에 충동지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은 그 약한 부분을 건드잖아요. 그들이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죠. 왜 그죠? 딱 이분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죠?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욥을 더 힘들게 했죠.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뭐 제주 공항 사건도 있고 항공 사건도 있고 뭐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그것이 딱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사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우린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까닭 없이란 말을 상고해 봅니다. 보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면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있을까? 그 까닭 없이가 인생 살면서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 사건에 연루만 안 됐어도 내가 이렇지 않았을 건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욥은 그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이후에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 있었느냐? 창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죠? 내가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며 광야에 비를 내린다. 욥이 깨달았죠. 무엇이죠? 까닭 없이 은혜를 주고 계셨구나.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은 그래서 그 모든 현현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두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의 고백이죠. 그가 정말 피상적으로 듣는 신앙에서 그가 발견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시편 92편 말씀대로요. 아침마다 인자함이 있고 밤마다 성실하시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달은 겁니다. 내 현재의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시라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나는 외면당하고 또 하나님은 놀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신입니다. 우상이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우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그분의 열심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웠고 그를 깨달았을 때 까닭 없이 나에게 은혜 주고 계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 상처가 이제 치유해 주시고 상처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상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대로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내가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고난 스펙이 있다고. 무엇이죠? 고난을 얼마나 겪은 것이 스펙이래요.
좋은 점이겠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분명 작정도 많이 하시고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왔을 때는요, 손님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 주인이 되니까요, 뭐가 필요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줍습니다. 청소도 하고요. 내가 그 머문 자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 남기는 것이죠. 그게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상처의 가치하면 누구의 상처가 있죠? 예수님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53장. 예. 잘 아시는 우리 복음 말씀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예수님의 상처의 가치입니다. 상처가 쓸모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상처 때문에 그가 찔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놀랍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볼 게 있답니다. 주목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게 있습니다. 뭐죠?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억지로 그 안에서 억지로 복종하신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모든 영혼이 그의 희생으로, 그의 상처로 구원받은 역사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앞에 있는 즐거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가 즐거울까요? 여기 계시면 내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게 즐거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잔인하고 끔찍하고 소스라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가장 억울하게 만드셨고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옷을 다 발가벗겼습니다. 나의 나음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몸을 상처투성이로 만드셨고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었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아들을 과감히 죽어버리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았고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산 길, 그 육체,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체 안에 들어간 사람, 날마다 그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는 사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칠 겁니다. 상처가 바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상처받던 사람이 도망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추격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감당하는 사람, 그게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죠. 와보라. 시간이 애매한데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그다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죠.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해서 유대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정말 복음이 흥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스데반, 하나님의 에이스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원망하고 무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하는 시기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박해, 이 보시면 8절, 1절 보시면 큰 핍박이 나서 이게 새로운 개역 개정에 보면 박해라 나오죠. 큰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고 이제 흩어지게 만듭니다.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2절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고 하필 왜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성취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들이 아직 고열에 깊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생활을 33년 공생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도 그 제자들은요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터부시하고 경계를 그어놓고 상종치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박해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을 보실까요? 11장 19절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19절이죠. 11장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아,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나오죠. 이 흩어진 사람이 8장에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요. 박해와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실패의 볼 같은 인생 같을지라도 낭만하고 행복이 없을 때일지라도 흩어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나 자기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대조적이잖아요. 큰 박해와 큰 기쁨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알라고 로마서 5장이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재료가 무엇이죠? 환난입니다. 우리가 상처나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요, 기가 막힌 역사로 바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태풍이 있고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박해를 통해서 편견을 뛰어넘게 하시고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립니다. 박해를 통해서 고정관념과 우리의 재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린 겁니다. 결국 흩어진 나그네 무엇이죠? 그들은 해산한 게 아닙니다. 그 흩어진 것을 가지고 뿌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 화정교구 식구들도 내게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분명 그 상처는 남을 치유하는 재료이고 또한 내가 흩어져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 복음과 함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뿌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정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큰 권능의 역사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일꾼 맡은 자를 존중하며 여기 계신 목사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주를 위하여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